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0년 4월 13일 부활절 어저께였습니다. 오늘 월요일 지금 저녁 8시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공부합시다. 우리 지금 호세아서 하고 있습니까? 예. 호세아서 지난주에 우리가 4장 7절 4장 몇 절까지 했습니까? 6절까지 했습니까? 4장 6절까지 했네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7절, 오늘 4장 7절서부터 되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제 저희들 오늘 공부합니다. 아버지, 이 공부가 오늘을 위한 것과 또 우리가 하늘나라 다 간 다음에 30년, 40년 후에 하나님이 한국 땅을 다시 방문하실 그때에 젊은 아이들이 커서 오늘의 아가들이 장년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워서 올바른 교회를 하나님에게 만들어 바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시오니 주께서 저희 유튜브 식구들 축복하옵시고 보호하옵시고 인도하옵시고 그들을 이 어두움에 구름이 꽉 끼고 더 어두운 바람들이 불고 있는데 거기에 가느다라나마 한 줄기 빛으로 사용하여 주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같이 하여 주시옵시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사옵나이다. 네, 이제 오늘 지금 이 4장서부터 이제 마지막 장까지는요, 참 그 호세아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게 되면은 이제 이 호세아가 한 50년, 60년 걸쳐 가지고 그 예언한 것들을 갖다 다 모아놓은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 40년, 50년, 60년 흘러가면서 그 랭귀지의 속어도 바뀌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78년에 한국에서 나왔거든요. 한국에서 나와가지고 지금 2020년이니까 몇 년 됐습니까? 40년, 그러니까 42년 됐네요. 근데 42년 동안에 이제 제가 그 한국말을 잘 몰라가지고 지금 한국말을 제가 띄엄띄엄 하잖아요. 호세아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호세아서는 50년, 60년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읽는 게 어려워요. 호세아서는 히브리 말로 보려면 진짜 머리가 아프고 공부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이걸 해석하려면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당시 쓰는 말들이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한국말 바뀌듯이 지금 이제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이제 어떻게 말했냐면 진짜 그런 적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지만 요즘 어떻게 말해요? 그런 적이 1도 없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바꾸다 보게 되니까는 호세아서를 해석한다는 게 이게 50년, 60년을 갖다가 걸쳐가지고 예언한 거를 갖다 좀 많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참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대강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줄거리를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그 큰 그림, 영적인 음란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큰 줄거리를 훑어보지 않게 되면은 이거 참 특히 4장서부터는 이해하기 어려운 장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그렇게 하면서 4장 7절 보겠습니다. 저희는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저희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저희가 내 백성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저희의 죄악에 두는도다. 뭔 말이야? 저희가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저희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일반이라
내가 그 소행대로 벌하여 그 소유대로 갚으리라. 저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행음하여도 수가 더하지 못하나니 이는 여호와 줍기를 그쳤음이라. 자, 이제 여기까지 이제 보통 이제 4장은 이제 요 7절에서부터 10절까지 이해하게 되면 거의 다 이해를 하는 건데요. 이게 지금 그 결론이 뭐냐게 되면 저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행음하여도 수요가 더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뭐 어떤 말이냐게 되면은 아무리 벌고 아무리 뺏고 아무리 강탈하고 아무리 뭘 한다 그래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양이 안 차. 그리고 행음하여도 수화가 더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는 자 이제 그 나라가 부흥하려면은 그 한 나라 부흥할 때는 조건이 있죠. 어린아이가 청년보다 많아야 되고, 많아야 되고, 청년이 장년보다 많아야 되고, 장년이 영감들보다 많아야 되죠. 그게 나라가 발전하는 나라죠. 만약에 영감들은 많고 장년은 더 적고 청년은 적고 애들은 거의 안 난다라고 한다면 나라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건 망하는 겁니다. 지금 그 거의 세계에 아마 G20 G20 국가 안에서 이렇게 어린아이가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청년들, 그 다음에 장년들, 노약들 이렇게 피라미드식으로 되어 있는 나라가 지금 몇 개나 있습니까? 없어요. 미국은 하도 해외에서 많이 들어와서 그거를 좀 유지하고 있지만 G20 그 안에서 이런 그 피라미드 구조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없어요. 한국도 지금 애들 안 낳잖아요. 지금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청년의 애들보다 많죠. 그 다음에 장년의 청년보다 많죠. 근데 노인층은 장년보다 더 많죠. 그러니까 이제 이건 나라가 많이 가는 거죠. 이거는 그만 이제 많이 가는 거죠. 근데 이제 앞으로 경제가 한심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10절에 행음하여도 수요가 더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스라엘이 꼭 그꼴 난 거예요, 지금. 애들을 더 낳아야 되는데, 애들을 더 낳기 위해서 부인이 있고, 그 다음에 첩이 하나, 둘, 셋 있고, 많이 있는데, 백성의 수요가 안 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태를 다 막아버렸거든요. 하나님이 그 태를 다 막아버렸거든요.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구약에서 특히 호세아 같은 거 공부하면서 보는 게 뭐냐게 되면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신학생들의 결혼 생각을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 신학교에서는 이미 이제 무지개 클럽, 동성애자 클럽이 있죠. 신학교 안에도 동성애자 자, 그분들이 다 이제 전도사, 강도사, 목사 좀 하고 있죠. 네? 자, 이런 상태에서 그 전도사님들 결혼하는 걸 보면은 특히 여자들이 나는 애 낳기 싫어요 하는 사모들이 너무 많습니다. 애를 많이 낳아야 하나도. 그러니까 이제 그건 뭐냐게 되면은 그 전도사님들이나 전도사 부인들이나 만약에 그런 생각으로 일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 전도사하면 안 되고 사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내가 막는다고 막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내게 애를 주셔가지고 그 애들 중에서 뭐가 나올지 어떻게 알아요?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 그러면서 하늘에서 주는 태는 다 막아버리고 그럼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 그러니까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것 중에 하나예요. 이건 제가 어떤 종교계 특히 기독교를 욕하자는 게 아니라 현실이 하나님 말씀에서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태를 막는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저주예요. 근데 우리 한국의 신학생들을 보면은 그 하나님의 저주를 내가 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은 전도사, 뭐 목사 그런 거 하면 안 되는 인간들이 많죠 지금. 자, 그 이유가 어디냐게 되면 여호와 쫓기로 그쳤다 그러는데, 여호와 쫓는다는 게 뭐예요?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저희 죄악에 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그 말을 갖다가 이제 뭐야 그 7절에서 아주 뭐야 아주 비참하게 하나님이 욕을 하세요. 내가 저희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거 엄청난 저주죠. 개인으로 봐도, 교회로 봐도, 사회로 봐도, 나라로 봐도 이거는 엄청난 저주죠. 이렇게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근데 그 이유가 어디냐게 되면은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속죄제라고 하는 건 뭐예요?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하느님 앞에 가서 제사 올리는 속죄제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죄 사함받기 위해서 바치는 그 제물은 누가 먹는 거예요? 제사장이 먹는 거예요. 하면 제사장은 레위 지파가 돼야 돼요. 근데 북왕조에서는 제사장이 뭐예요? 내가 돈 내고 그 자리를 사가지고 제사장 노릇 임명을 받고 제사장 노릇을 하는 거거든요. 내가 돈을 주고 그 자리에 올라갈 때에는 그 소가지 심보가 이제 어떤 거냐? 내가 제사장 돼가지고 이렇게 그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하느님과 평화하기 위해서 가져오는 재물도 내가 먹는다는 거지. 내가 투자한 만큼 빼내고 더 빼낼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자 이제 그게 문제예요. 그 죄를 사하기 위해서 희생을 드리는 건 어떤 뜻이었어요? 레위기서에서 저희가 레위기서 이제 공부 한번 했지요. 그 레위기서에서 그 죄를 사하는 제사의 목적은 뭐예요? 내가 내 죄를 인정을 하고 그리고 하느님 앞에 용서해 달라고 간구하면 제사장은 그 제물을 가져가서 그 제물을 죽이는 건 누가 하냐면은 그 짐승을 가져간 용서함 받기를 원하는 죄인이 목을 끊어서 짐승을 죽이고 그걸 받아가지고 껍질 벗기는 거는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북왕조에서는 그 제사장서부터 지원병이에요. 하나님이 부른 레위 지파가 아니에요. 하면은 자격이 없는 사람이 희생 제물을 받았으니 그가 뭐가 돼요? 그 마음을 저희 죄악에 두는도다. 그건 죄 사함이 되는 게 아니에요. 형식에 끝나는 거예요. 즉 멋있는 형식은 될 수 있어요. 남왕조보다 더욱더 멋있는 금 기둥에다가 그 관현악단에다가 그다음 콰이어에다가 아주 더 멋있게 할 수 있고 웅장하게 할 수 있어요. 엄청나게 멋있게 할 수 있어요. 무용단까지 합쳐가지고 멋있게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는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법에 따른 것이냐 인간의 법에 따른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북왕조에서는 제사장서부터 목사서부터 다 지원병이었어. 내가 목사하고 싶어서 한 거야. 그 지원병들이 앉아가지고 목사하면서 교인금, 헌금 다 받아 먹으니까 그 교인들의 죄를 얘기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무조건 헌금이 많으면 좋은데 재물을 많이 가지고 와야 내가 이거를 뒤로 빼돌려서 팔아가지고 돈을 버는 건데 돈이 안 되는데 돈을 더 거두려니까 거룩한 척이라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광대, 그러니까 즉 돈에 환장한 무희들의 광란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그럼 내가 네 소위대로 갚아줄게. 뭐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그거를 알면서 갖다주는 백성이나 아니면 그거를 가지고 뒤로 빼돌려서 혼자 돈 버는 또 그 녀석들이나 다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를 막아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하지 마. 응? 아니야. 그래서 이제 그 11절서부터 14절까지 뭐가 나오냐면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자, 이게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지금? 음행, 묵은 포도주, 새 포도주. 자, 음행과 묵은 포도주, 새 포도주, 이거 누가 원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인간이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왜 6장 6절 가봐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자, 한 번 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인애와 그 다음에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는 거지. 이런 음행과 묵은 포도주, 새 포도주, 이건 사람이 원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면은 하나님이 부른 레위기 하나님의 종들이 아니라 자원병이 할 때에는 모든 초점이 어디가 있어요? 세 가지에 가 있어요, 다. 아, 이거는. 12절 봐요. 내 백성이 나무를 향하고 묻고 그 막대기는 저희에게 고하나니 이는 저희가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그 하나님의 수치를 음란하듯 떠났습니다. 자, 지금 12절 가지고 이제 해석이 2000년 동안 분분했어요. 자, 근데 내 백성이 나무를 향하여 묻고 그 막대기는 저에게 구하는데 어떤 걸 구하는 거예요?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음란한 대답을 주는 거지. 오케이? 자, 그러면 12절을 어떻게 풀어야 돼요? 간단해요, 여러분. 이거는 황 목사의 변이에요. 오케이? 내 안에 있는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그 답을 얻기 위해서 엉터리 목상을 하나 만들어 놓고 내가 이 목상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 말씀에 비교해 봐야 되니까 그런 음탕한 계시는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왜 한국의 어떤 이단이 그랬다며 그 여자애들을 옷을 다 벗겨놓고 나는 원죄가 없으니까 너희들 다 벗어라. 그리고 자기도 벗고 놀았다며. 원죄가 없는 그 목사님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말하는 거죠. 이 우상이라고 하는 자체가 뭐냐게 되면은 우리 인간들이 하고 싶은 못된 짓거리를 하기 위해서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 우상을 만든 것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 한번 여러분 생각을 깊게 해보세요. 어떤 여자분이 저한테 그런 말을 합니다. 저는 BMW가 좋고요. 저는 벤츠 탄 남자 보면 가요. 근데 그 여자분이 남편이 있고 애들이 있는 그 어느 나라 사는, 그러니까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 사는 어떤 그 여자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의 대답이 웃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물질적으로 만들었는데 어떡하라고. 좋은 걸 어떻게 해. 이게 뭐냐? 하나님을 목상 취급하는 거야. 하나님을 우상 취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15절서부터 19절까지 뭐가 나오냐면, 너희들 지금 부강조 하는 거 보니 너희들 유다는 너희는 그러지 마라. 너희는 제발 그러지 마라. 그러면서 이제 19절 봐요. 바람이 그 날개로 저를 쌌나니 저희가 그 재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리라.
그 17절에 에브라임과 우상이 연합했다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왜냐면 북왕조가 이제 우상하고 이제 연합했다는 말을 갖다가 19절에서 어떻게 말하냐면은 그 날개로 저를 쌌나니 저희가 그 제물로 인해 수치를 당하리라고 이제 하는 거죠. 그 말을 갖다가 이제 그 5장 4절에 나와요. 그게 저희의 행위가 저희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리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증거가 되나니 그 죄악을 인하여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저희와 한 가지로 넘어지리라. 저희가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아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저희에게서 떠났음이라. 저희가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였고 사생제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새 달이 저희와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이제 이 말을 갖다가 우리가 가만 보면서 그 날개를 싸고 그 제물로 인하여 수치를 당했다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요, 마음속에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밖에 없어요. 즉, 그 말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그 요한 일서로 바꾼 말이 어떻게 됩니까? 이생의 정욕,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제 그렇게 이제 바울 선생은 표현을 하죠. 이 호세아서에서는 음행, 묵은 포도주, 새 포도주라고 이제 표현을 하죠. 자, 그러면서 가끔 가다가 환난을 만나게 되면은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아갈지라도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은 떠났어요. 우한폐렴이 오기 전에 하나님은 한국 교회를 떠났어요. 이제 와가지고 주여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한폐렴에 전염되는 것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의인도 악인과 같이 버리셨습니까? 아니죠.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8절서부터 이런 게 나오죠. 기비와에서 나팔을 불며 라마에서 호각을 불며 베나헬에서 깨우쳐 소리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자, 지금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게 어떤 말이냐게 되면은 좀 틀린 거는 틀렸다, 맞았다는 맞았다, 우리가 잘못한 건 잘못했다, 시인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가 십자가를 걸어놓은 건물이니까 망하지 않는다가 아니에요. 내가 어떤 교회에 멤버십을 가지고 있으니까 망하지 않는다가 아니에요.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 그러나 물 하나만 줘. 자, 한번 그 예를 들어 봅시다. 이거는 제가 들은 말이 아니라 자, 제가 본 말 하는 거예요. 그 전에 한국이나 미국 이민교회에서 부흥회 할 때 뭐 평생 암 안 걸리려면 1,000불, 2,000불 헌금 가져와라라고 하는 말이 진짜 많이들 했어요. 1,000불, 2,000불 가지고 평생 암 안 걸리게 기도해 준대. 또 기독교 안에 그 이단들 가운데도 조금 특이한 이단들이지. 안경 써도 귀신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왜? 베레아 새 예루살렘 교회, 그 다음에 이 레이마, 뭐 바이블 스터디,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베레아에서 갈라져 나와가지고 뭐를 했습니까? 안경 써도 귀신이라고, 감기도 귀신이라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해서 이제 그게 이제 뭐지? 김기동 씨가 시작하는 그
귀신론에 대해서 이제 시작을 이제 한 건데, 그거 지금 성락교회 한번 봅시다. 한국의 성락교회 그 김기동 씨 아들이 지금 그거 물려받았나 몰라. 근데 그 사람들이 우한폐렴도 귀신 아니에요? 응? 아니, 솔직히 말을 해봐. 응? 당신 한국에 있는 침례교들, 응? 당신들이 뭐라 그랬어 지금? 응? 성락교회 김기동 씨 우리 침례교회에서 내보내서 우리가 이익이 뭐가 되냐? 몇만 명이 떨어져 나온 거 아니냐라고 말들 해가지고 그 뒤에서는 이미 다 하나가 된 것 같이 말하던 때가 한참 됐어요. 하면은 여러분, 성락교회와 한국의 침례교 당신들 대답해봐. 감기도 귀신이고 우한폐렴도 귀신인데, 우한폐렴 환자 있는 데 가서 귀신 내쫓아야 될 거 아니야 당신들? 응? 왜 못해? 왜 안 해? 그게 사실인데 당신들이 안 해서 죽는다라고 한다면, 한국에서 죽은 그 사람들은 당신들이 죽인 거나 마찬가지 아니야? 그러니 이번 기회에 회개하란 말이지. 그거 틀린 거니까. 거기 이달에 뭐하러 들어가서 헌금하고 있냐 말이야, 그거를. 어? 당신을 말하는 대로 모든 것이 귀신에서 귀신을 다 쫓아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우한폐렴 걸린 데 가서 한번 쫓아봐. 그러지 않으려면 내 앞에서 감히 우리도 기독교인이라는 말을 하지 말란 얘기네. 자, 이제 그런 거 말하는 거예요. 응? 근데 기브아에서 나팔 불고 라마에서 호각 불고 베냐민에서 깨우쳐 소리하기를 베냐민인데 내들 뭐 이제 말이 맞는데, 자, 그 말이 지금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응? 하나님의 은혜를, 진리를 쫓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되, 그 진리를 배반하고 일반 상식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곧장 배반하고 다른 데로 쫓아가는 이 베리아 같은 이단들, 그 다음에 연세중앙교회 김석전이라는 사람도 베리아 공부한 그 사람이에요. 윤석전인가? 이제 그렇다 그러나. 그놈은 윤석천 씨 보게 되면요, 아주 묘해요. 하늘나라 가봤더니 해와한테 배꼽이 없더래. 한마디로 하늘나라 가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뭐가 있었어요? 빛의 옷을 입고 있었죠. 응? 하늘나라 가면 다시 에덴 동산 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면 우리가 올라가면 뭐를 입어요? 그 빛의 옷이 하도 환해서 흰색 옷이 하얀 옷이라고 표현을 하죠. 근데 윤석전 씨는 하늘보다 높아서 그 흰색 하나님의 빛의 옷을 들치고 이브의 알몸을 봤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무식한 발언에 아멘하는 그 사람들,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신령하다고 한다면은 우한폐렴 있는데 가가지고 한번 쫓아봐. 왜 못해? 왜냐면 당신들이 믿는 건 가짜거든. 가짜. 이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의인들, 악인과 같이 죽이시려니까, 그러니까 15절에 답이 나와요. 5장 15절이에요. 내가 내 것으로 돌아가서 저희가 그 죄를 누이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기다리리라. 너희가 고난을 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여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우리가 우한폐렴 앞에서 그 다음에는 경제 공황 그 앞에서 하고 그 뒤에 하나가 더 와요. 지금 그 세 가지 죽창 앞에서 우리가 사는 길은 뭐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얼굴 구하기까지 기다리리라. 하나님의 얼굴 구하자는 게 뭐예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돌아오자마자 곧장 어떻게 돼요? 2절 봐요. 이틀 동안 요나같이 고래 뱃속에서 직사게 고생해야 되는 거야. 고래 뱃속을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세요. 고래 뱃속에 있는 게 뭐예요? 고래의 위액이에요. 오케이? 자, 물론 공기가 있었으니까 요나가 안 죽었겠죠. 하면 요나가 이틀 동안 뭐를 먹었겠어요? 아무것도 못 먹었어. 아무것도 못 먹었어. 하고 위액 한가운데 앉아가지고 안 녹았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야. 오케이? 그 머리에는 뭐가 있었겠어요? 미역하고 해초하고 다 있었겠지. 하고 고래가 먹은 물고기 쓰레기들 녹아가는 그 악취에다가 그 뼈다귀들이 그 머리에 붙어 있었겠지. 지금 하나님이 우리 의인들에게, 우리 유튜브 식구들에게 말하는 게 뭐예요? 너희들은 그런 고난을 지날 때까지 나를 구하라라고 하는 거죠. 우리 어떻게 해요? 우리가 힘든 일을 당하게 되면 험한 일을 당하게 되면은 교회 나가기 시작을 하죠. 고개 자고 힘든 일이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그럼 또 안 나가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내가 너를 죽음의 골짜기에 넣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음의 골짜기에 넣었으면 우리가 그 죽음의 골짜기를 다 지나갈 때까지는 don't stop. 중간에서 주저앉으면 안 되고 다른 데로 도망가려고 해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지금 하나님이 우리 그 의인들에게 죽창 3개가 날라오는데, 그 죽창 3개가 날라오는데 그것을 갖다 너희가 피하고 하려면 너희가 거의 죽을 때가 됐더라고 하더라도 십자가 놓지 말고 기다리라라고 하는 거죠.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힘든 게 뭡니까? 기다리는 거죠. 굉장히 힘든 거죠. 그거는. 한데 그 기다리는 자세가 6절에 나와요. 기다리는 자세.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는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인애가 뭐예요? 인애라고 하는 것은 몇 가지 뜻이 있겠지만 한 2개만 제가 말씀해 드릴까요? 인애? 나보다 못한 사람 먼저. 2번째, 모두 평등하게 대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처음에 나보다 못한 사람 먼저, 2번째,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하는 걸 가지고 인애라고 말을 해요. 그것을 행동으로 나타나 보일 때 사람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즉 인애하고 하나님 아는 건 마찬가지예요. 즉 동전 하나 가지고 이쪽하고 저쪽이에요. 인애와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는 것이, 우리가 그것이 언제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 필요한 거예요. 한 번 더. 우리가 인애와 하나님 아는 것, 이것이 언제 필요하냐?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 필요한 것이지. 이게 죽음의 골짜기를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주여 알려주시옵소서,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앉아있으면 6장 11절이에요.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네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즉 네가 돌아오면, 한국 교회가 회개도 안 했는데 우한폐렴이 없으면서 한국은 하나님이 절대로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이꼴 났냐? 이거는 무식한 얘기예요. 즉 인애와 하나님 아는 것 필요한 때가 언제냐고요? 우리가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예요. 근데 인애하고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할 때가 언제냐고요?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보다 하나님을 바랄 때. 자, 지금 우리 유튜브 식구들은 굉장히 좋은 시기에 있어요. 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 때에 태어나게 해서 한국이 잘 나가고 모든 것이 잘 됐으면, 이런 얘기하면 좀 귀셔되게 맞죠? 근데 오늘 제가 하는 얘기는 여러분 목숨하고 직결된 거예요. 지금 죽창이 3개가 날라오는데 그 안에서 살아남는 것을 말하는 건데, 이건 우리가 지켜야 될 거예요. 이렇게 해야 우리가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장 1절 봐요.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저희는 괴사를 행함으로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를 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그 여러 악을 기억하였음을 저희가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 행위가 저희를 에워싸고 내 목전에 있다다. 지금 어떤 말 하는지 아세요? 세 번째, 7장 세 번째 절 보게 되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방백들을 기쁘게 한다라고 이제 하죠. 봐요.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는데 안에서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를 지어서 노략질한대요. 자, 이제 이걸 뭐 개인이나 사회나 나라에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빨리 아는 거니까. 근데 우리 교회를 한번 얘기해 봅시다. 이제 개인하고 사회하고 교회는 여러분이 저보다 더 많이 하니까 제가 얘기를 안 할게요. 근데 교회는 제가 알아요. 왜냐면 우리 아버지도 목사였고 저도 목사예요. 저희 할머님이 이북에서 제1대 기독교 신자였으니까. 봐요. 안에서 도둑질하는 건 뭐예요? 왜 교회 헌금 마음대로 써? 너희들 교회 헌금이 네 돈이야? 하나님 말씀에 돈을 그렇게 쓰라고 어디 나와 있어 지금? 어디 있어? 하나님 말씀에 헌금을 어떻게 쓰라는 거, 그 생각 해본 적이나 있냐? 없잖아. 그런 거 안에서 도둑질하는 거야. 그거 밖으로 떼를 져 노략질해? 아니 왜 미션한다 그러면서 해외 나가서 땅 사고 빌딩 사나? 그 땅을 사가지고 빌딩 사가지고 돈이 오르게 되면 뭐죠? 어떤 목사 부인이 그랬어. 그 뭐라고 하는 목사고 뭐라고 하는 교회인데 내가 손을 대는 것마다 금으로 변한다고 완전 복부인 소리하고 앉아 있더라. 응? 왜 안으로 들어가 도적질하고 밖으로 떼를 지어 노략질 하냐 말이야. 하나님 이름으로 그것도 십자가 걸어놓고. 근데 그것을 기쁘게 듣는 게 왕하고 거짓 방백들은 그거를 갖다 아주 당연하듯이. 왜냐하면 그놈의 큰 교회 가서 한 번 설교를 잘해서 무슨 미션 한다 그러면 한 번 헌금이 1억씩 나온대. 한 20년 되나, 지금 제가 미션 한 지 28년 됐는데 한 10몇 년 됐나 봐요.
그때 그 여무라고 하는 교회의 그 어느 장로를 아시는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황 목사님 그 교회 가서 한 번 저녁 예배 때 설교 한 번 하면 한 1억 받으실 거래. 헌금. 줄을 대 줄까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그 1억 받으면 반은 자기하고 그 장로가 나눠 먹고 반은 나보고 가지라고 하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어요. 진짜 미치고 환장하는 지랄 같은 엑스들이죠. 이게 거지 팔아가지고 뭐 지금 뭐 하겠다고? 아이고. 바로 그런 걸 가지고 안으로 도둑질하고 밖에서 때를 저 노략질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기뻐하는 것들은 그렇게 해서 1억 받아가지고 그다음에 5천만 원 네 갖고 나 갖고 자, 그 당시 5천만 원이면 큰 돈이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2,500원 네가 갖고 그리고 그 나머지 2,500원 다른 목사가 갖고 그거 이제 뭐 하는지 아세요? 거지 얘기하면서 찔찔 우는 얘기 해가지고 아줌마도 엉덩이 긁어가지고 헝금 걷는 건 나도 하면 잘해요. 근데 그런 거 하는 걸 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안에 들어가서 도둑질하고 밖에서 떼지어 노략질하는 거래. 저는 제명에 죽는 게 싫어서 그 짓거리 안 했어요. 제가 거룩해서 안 한 것이 아니라 저도 돈 되게 좋아해요. 그거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없는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한테 하도 오지게 맞아가지고 이 이상 더 맞으면 뒤질 것 같아서 제가 안 했어요. 즉 하나님 두려워하는 게 좋을 때도 있더라고요. 아주 하나님이 아시니까 제가 그냥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가지고 황 목사 더러운 인간에다 말하세요. 나는 원래 나는 원래 지옥 가야 되는 더러운 인간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가 돼가지고 거지한테 보냄을 받았으니 저는 영광이에요. 저는 오늘 죽어도 한이 없습니다. 이 7장 10절 가보세요.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의 증거가 되나니 저희가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11절 봐요.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지금 이게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고 아수르로 간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 한국에 어떤 그 만 무슨 교회라고 있는데 이제 목사가 영창 갔어. 뭐 십몇 년 뭐 이렇게 받아가지고 감옥 갔는데 이제 그 사람이 영창 안 가려고 그 정부에 바친 돈이 얼마인 줄 아세요? 20억이라고 그러거든요. 20억. 20억 토해내고 20억을 토해냈으면 그러면 그 위에다 매긴 돈은 얼마일까? 엄청나죠? 에? 그 말을 가지고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고 아수르로 가는도다. 아니 차라리 20억 할 바에는 그거를 주고 어쩌고 저쩌고 또 무마하려고 또 10억 뭐 이런 거 그런 거 하려고 했으면 무릎 꿇고 회개하고 자복 회개하고 이실 짓고 하고 그 돈을 풀어가지고 한국 땅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나눠줬으면 오히려 복이나 받아 이 자식들아. 응? 너희들 감옥소 안 가려고 그쪽까지 가도 어떻게 됐냐 지금 10몇 년 20몇 년 지금 받았다며 아직도 지금 있다며 응? 지금 그런 거 말하는 거예요. 자 13절 봐요. 화 있을진저 너희가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라 패망할진저 저희가 내게 범죄하였음이라 내가 저희를 구속하려 하나 저희가 나를 거스려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를 인하여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내가 저희 팔을 연수시켜 강건케 하였으나 저희는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저희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 돌아오지 아니하나 속이는 활 같아서 그 방백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인하여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내가 저희 팔을 연습시켜 강건하게 하겠다는 게 뭐예요? 처음에 시작할 때 방언도 허락했지, 성령의 은사도 허락했지, 별 은사를 다 허락을 했는데 그거 가지고 뭐 했어 너희들? 응? 엉터리로 놀아나다가 결국은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즉 이 세상에 조롱거리가 된 게 누구야? 남한 땅에 있는 방송국 탓하지 마요. 너희가 잘못해서 너희가 엉망으로 된 거야. 이것은 지금 우리가 진짜 심각하게 좀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지금 남한 땅에서 뉴스 미디어에서 나오는 그 교회의 부정 부패들 봐요 한번. 그게 인간이 생각도 못한 그런 짓거리들을 하면서 아직도 까만 가운 입고 목사라고 어깨에 힘주는 것들은 뭐야? 속이는 활 같다 그러죠. 속이는 활 같다.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즉 그렇게 하니까 아직도 교회는 이 세상 뉴스미디어에서 개망신을 하고 있는 거예요. 8장 1절 봐요.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대적이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무리가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하리로다. 기원전 721년에 어떻게 돼? 아사리아가 와가지고 한꺼번에 망해요. 한꺼번에 망한다고. 나팔은 내 입에 댈지어다. 우리가 지금 죽창 3개가 남한 땅에 지금 날아오고 있는데 이것을 막으려고 그러면요, 우리는 옳은 소리를 하는 것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만약에 나팔을 입에 안 대가지고 사람들이 회개 안 하고 죽게 되면 그 피는 당신 손 안에 있는 거야. 지금 오늘날 교회들, 한국 땅에서 일어나는 교회들, 회개를 안 하고 이게 잘못돼서 회개한다라고 하느님 앞에 이실 짓고 못하고 애굽 땅 같은 이 땅 위에서 그 자기 잘못한 것을 하나 인정을 못하면서 아직도 하나님은 안 버렸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러고 있는 것들, 하나님이 어떡할 건 줄 알아? 우리가 살아야 될 길은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교회는 포기하고서라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참나 이거 오늘 공부 끝나면 또 이제 구독자가 또 10명은 떨어지겠구만. 가라 가. 옳은 소리 듣기 싫어하는 것들 가라 가. 2절 저희가 장차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주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3번째 절이에요.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실어버렸으니 대적이 저를 따를 것이라. 7절 봐요. 저희가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서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이 8장 7절 봐요 여러분.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두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하나를 잘못했습니까? 그 광풍은 우리에게 다가와서 열을 뺏어가요. 지금 그게 한국 땅이에요. 봐요. 미국도 이제는 같은 미국, 우한폐렴 전에 미국으로 못 돌아가요. 우한폐렴이 지나가면서 너무 많은 흔적들이 남았고 너무 많은 아픔들이 있어서 이제 경제적으로 일어나는 It takes God to revive it.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국 경제를 안 살리시면 어쩔 길이 없다라고. 지금 온 세계가 우한폐렴 전에 그때로 못 돌아가요. 오해들 하지 마세요. 우한폐렴 전에 그때로 우리 절대 못 돌아가. 미국도 못 돌아가. 한국도 못 돌아가. 안 돼. 이제 끝났어요 다. 이제는 새 세상을 받아야 돼. 바람을 심었거든. 그래서 광풍을 취소하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뽑은 정부가, 여러분이 투표해서 뽑은 정부가 이렇게 한 거야. 남 원망하지 마. 교회가, 하나님이, 교인들이, 목사들이, 장로들이, 권사들이 하나님을 배반하니까 이 나라에 이권이 난 건데, 그걸 가지고 남을 보지 마. 미국도 마찬가지야. 지금 미국 교회가 얼마나 타락했었어요. 수정교회 멋있지. 풍악 좋고 관현악단 좋고 모양 좋고, 그 안에서 외쳐지는 건 뭐였어요? 돈밖에 없었거든. 십자가의 피 어디 있었는데? 응? 구속 어디 있었는데? 보혈의 능력 어디 있었는데? 그 수정교회 놀이하는 가사 중에서 보혈의 능력 있는 거 보셨어요? 한번 지금까지? 없어요.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뒀어요. 오늘 8장 7절까지 하면서 이제 우리가 지금 한마디로 결론이 뭡니까? 한마디로 결론이 뭡니까? 지금 4장 11절에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한번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8장 1절이에요.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이제는 우리가 옳은 소리를 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유튜브 식구들 이제는 옳은 소리를 안 하게 되면 세 개의 죽창이 날라올 때에 어느 하나에 찔려서 뒤지십니다. 아니면 개 같은 삶을 살아야 될지도 모릅니다. 자, 이제 우한폐렴이 지나가게 되면 한국에는 수많은 이 노숙자 밥 먹이는 데가 우후죽순같이 와장창 나올 겁니다. 물론 정부에서 돈을 받아가려고 하는 것들도 많이 있겠지만 순수한 우리 한국 사람들, 믿는 사람들의 그 순정이 너무 아름다워서 그것이 수없이 나올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돌보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처음으로 해야 되는 게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우리 행동으로 큰 교회들이 자기네 그 저금 통장 딱 쥐고 있어가지고 지네 잘 살라고 폼 잡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 있잖아요. 우리는 그걸 반대로 보여줘야 돼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거 풀어서 없는 사람들 먹이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복음을 외치고 하나님의 모습을,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모습을 보여줄 때 뭐가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그것입니다. 한번 죽창 3개가 아무리 날라온다라고 합시다. 죽창 100개가 날라온다라고 합시다. 오른쪽에서 1000명이, 왼쪽에서 10,000명이 넘어져도 우리는 그의 마지막을 목도할 것이요. 우리는 우리 자손들이 커서 한국 땅을 다시 교회가 시작이 되고 나라에 다시 예수님이 오는 그 순간에 우리 아이들이 커서 이제는 나라를, 교회를 다시 일으킬 겁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나팔을 입에 대고 행동으로 십자가를 보여주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길러주실 겁니다. 그 길만이 사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저는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 했나이다. 이거 어느 호세아서 공부해도 없는 것인데
하나님이 하라 그랬으니 그대로 했나이다. 하나님이여, 우리 유튜브 식구들 가슴속에 새겨질 수 있도록 하옵시고, 이젠 우리가 행동이 바뀌어서 이 죽창 3개 날라오는 거 무서워하지 않고, 오른쪽에 1000명 왼쪽에 10,000명 넘어지는 거 보면서도 우리는 우리 가정에서 아이들 하나님께서 기르시면서 앞날을 보고 기뻐하는 저희 유튜브 식구들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